오늘 말씀은요, 누가 작은 자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죠. 살아가시면서 그 살면 살수록 참 그 인생이 어렵다, 삶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저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진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나도 빨리 어른이 돼가지고 학교도 좀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괜히 어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그럽니다. 자기도 빨리 대학생 되고 싶고 어른 되고 싶다고. 그러면 항상 어르신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그때가 좋다. 그때가 좋을 때야. 예, 맞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좋더라고요. 교회 가는 게 좋고, 말씀 듣는 게 좋고, 모이는 게 좋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요, 나는 언제 집사 되지? 나는 언제 권사님 되지? 그래가지고는 집사님 되려고, 권사님 되려고. 근데 막상 집사님 되시니까 어떠세요? 권사님 되셔가지고 연차가 되시니까 어떻습니까?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시지만 장로의 직분 받으셔가지고 되시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마냥 재밌으시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라 그래요? 옛날에 처음 그 은혜 받았을 때, 처음 교회 나와서 막 좋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만큼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많이 컸다는 또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저는요, 제 스스로에게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느 쪽일까? 생각해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죠.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더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것일까? 기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골똘히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작게나마 그런 고민들을 함께 또 나누고, 언젠가 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또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을 때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나눌 수 있겠지만은요, 오늘은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누가 작은 자냐, 이 있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중국의 사상가 중에 이 양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터럭 하나를 뽑아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 머리카락 하나를 뽑습니다. 이것 때문에 천지가 개벽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머리카락 뽑는 게 어렵겠습니까? 내 머리카락 하나 뽑아가지고 내 자녀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180도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는 이 머리카락 다 뽑으라고 하면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주라고 하는 사람은요, 설령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내 머리카락 하나 절대로 뽑을 수가 없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말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욕심쟁이들, 이보다 더 무서운 이기주의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말이더라고요. 이러한 세상 풍조 가운데에 성경을 보다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예수를 잘 믿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피면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이타주의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먼저 관용하고 용서하고 내가 저주어라. 그러니까 오늘날 사는 사회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거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지, 저절로 고민을 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잘 아실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누가 시킨 게 아니시잖아요. 스스로가 먼저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은 나와 같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좀 냉정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감동을 받고 심지어는 아멘 하면서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요만큼도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힘들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조금 내게 불이익이 다가올 것 같으면 절대로 그 고집을 안 꺾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입에 달고 기도하며 살면서도 실제로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좀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렇게 사는 게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분의 태도가 저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사실 목회자이기 이전에 우리가 같은 신앙인으로서 좀 답답하고 때로는요 참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반복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정말 이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인가? 기독교는 진짜 그 이기주의하고는 무관한 종교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는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아는 분인데요, 장로님이신데 그 중견 기업체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그분은 연세가 좀 이제 다 되셔가지고 은퇴하시고 명예회장님으로 계신 분인데 참 진실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금은 뭘 하시느냐면 그동안 못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밥 사주고 그 애경사를 챙기고 쫓아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일을 참 많이 애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푸념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들여 가지고는요 다 전도를 해놓으면 그 중에 90%는 천주교를 간답니다. 그러면서 왜 천주교를 가느냐 물으면은 그런데요, 개신교는 너무나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아라, 제사도 드리지 말아라, 또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요 또 11조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천주교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천주교를 가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그런답니다. 아유, 회장님 아니면 뭐 장로님, 종교를 갖는다는 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편한 데로 가겠습니다, 부담이 덜 되는 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천주교로 간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 장로님이 참 많이 마음이 씁쓸하고 마음이 많이 속상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적이 들은 적이 있어요. 나를 위한 종교니까 나는 좀 편하게 믿고 싶고 나는 손해 안 보고 믿고 싶다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솔직하게 할 말은 없는 거죠. 하지만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 믿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교회 다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셨습니까? 이 대답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다 똑같습니다. 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분이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결국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말이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도 나를 위해 사는 거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결국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다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나를 위한 것,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엄밀히 따지면 이기주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만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랬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죠. 교회 나가면은요 가족들이 분란이 일어나서 가족이 망할까봐, 집안이 망할까봐,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예수를 믿겠느냐, 그렇게까지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손해다, 그러니까는 교회에 얼씬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굳이 저렇게 교회를 다니려고 애쓰는지 모르겠다.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치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뭡니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없죠.
저 역시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마다 기도하면 늘 그렇게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을 갖는 동기의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물론 어떤 신앙의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이 말씀에 동의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를 안 하시든 간에 이것은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도이기 이전에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굳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게 뭘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연 진짜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한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기왕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기왕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러면 진짜 나를 위한 것이 뭐냐, 진짜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고, 기왕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은 진짜 나를 위한 것이 되도록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진짜 그 나를 위한 이기주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당장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다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삶이 다 했을 때 그네들이 믿음 가져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고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네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그 생각은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어떤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끔, 그래서 그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그네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살다가 그 영혼이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이게 전부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에서 우리가 진짜 나를 위한 것, 진짜 우리를 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나를 위해서 잘 사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때에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의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를 다 모았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잘 들어보십시오. 아까 우리 읽었으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손해를 참 많이 본 사람들이죠. 먹을 양식을, 먹을 물을, 내가 입어야 될 옷을, 내가 사용해야 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주면서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전에 먼저 배고파하는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들어서 아픈 사람, 감옥에 갇혀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먼저 챙겼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마셔야 될 것, 내가 입어야 될 것, 내가 써야 될 그 시간들을 그네들에게 먼저 할애를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마시게 하셨습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봐서 우리가 영접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혀주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이 병드셨다고 옥에 갇히셨다고 우리가 찾아가서 뵙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구분을 해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1절에서 43절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손해본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먹을 거 가지고, 내가 마실 거 가지고, 내가 입을 거 가지고, 내가 누려야 될 거 가지고, 그 시간들을 가지고 손해본 사람들이 아니죠. 잘 사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쓰는 만큼 정말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갇혀있는 사람, 병든 사람을 챙긴 것도 아니지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행하지 아니하더이까. 오늘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있으셨으면 우리가 뭘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네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했겠죠. 이 두 부류, 이기적인 사람들과 이타적인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서 40절과 45절입니다. 40절에 보니까는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4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들 곁에 있는 분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지금 어딘가 불편해서 아픈 사람,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뭔가에 얽매여서 참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죠. 또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 이게 주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감히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기적이어도 좋습니다. 욕심도 많이 부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께 욕심을 부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욕심을 부리자, 이 말씀인 것이죠. 정말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쌓아둘 욕심은 부려도 좋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기적이 돼도 괜찮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짧습니다.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요, 그렇게 왜 제 나이를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엄마는 옆에서 야, 묻지 마, 아직 아빠는 30대야 막 이러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주면 와, 막 이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지만은요, 80 중반 90을 넘어가시면요, 저도 와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한평생 사신데 그 시간이 짧다 길다 돌아보니 벌써 짧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꾸 그 인생을 객관화시키지 마시고 자꾸 내 삶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어영부영하다 보면은요, 아시죠? 50, 어영부영하니까 60, 어영부영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70되시고 80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짧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또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당장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겠죠. 그때 오늘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이 복도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계신 것처럼 그때는 주님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신 기준에 의해서 주님은 심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꼭 왜 잠이 안 오는 때는 꼭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왠지 마음속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다 보면 잠을 자야 되는데 심장이 막 더 요동치다 보면은요, 날이 환하게 밝아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고, 아니면 그러다가 그냥 다시 일어나 가지고는요, 목양실을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 자체는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베풀다가 천국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마저도 우리는 그냥 외면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알뜰하게 아주 성실하게 쓰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올라갈 것인지, 이 선택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이제 이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의 몫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산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준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무슨 일을 위해서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의식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를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이 마귀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심판과 지옥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한 것, 이게 바로 진짜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을 위한 것인 거거든요. 그럴 때 천국이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기적이 되십시오. 그래서 누가 베풀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손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섬겨주고 내가 먼저 찾아가주고 내가 먼저 위로해주고, 이런 이기적인 모습, 그것은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거든요. 오늘 주님을 위한 것에는 여러분들 좀 욕심을 내시고 이기적이 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어설픈 이기주의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진짜 나를 위하는 현명한, 하나님 오실 때에 똑똑하다, 그런 이기주의자가 되십시오. 이 비유가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지혜로운 그 청지기 비유가 있죠. 그 불의한 청지기죠. 엄밀히 말하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느 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이제 가면은 잘라야지,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부르죠. 너 얼마 빚졌냐? 100원 빚졌습니다. 야, 70원만 갚으면 될 것 같아 하고 막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에는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청지기를 보고 지혜롭다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은요,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결단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 보시면서 세상에서는요, 저렇게 해서 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보실 때는 지혜롭구나, 진짜 인생을 살 줄 아는 거구나, 진짜 자기를 위한 것이 뭔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시죠. 네가 나를 도우면 나도 너를 도울 것이고 네가 나를 돕지 않으면 나는 돕지 않겠다. 아주 현명한 것 같지만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나를 도울 수 없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수독하게 가난한 사람, 정말로 어느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외로운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병든 사람, 슬픔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게 주님을 돕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돕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가 올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어떤 사람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셔서 이사를 와서 교회를 정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에, 즉 하나님 앞에 뭔가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네들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왔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해진 사람만 그네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네들에게 이렇게 뭔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지해 본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이기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어느 누구나 알 것 없이 모두가 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을 보듬어 주려고 기도해 주려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진짜 주를 위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교회의 모습일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작은 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